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올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1절부터 123절을 다시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저자는 지금 악인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극심하고 또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편 저자가 많이 지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극심한 핍박 중에 그리고 오랜 핍박 중에 시달림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극심하고 오랜 핍박 중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서 이제 지친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말합니다. 옳은 일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그른 일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는 거죠. 공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바르게 행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에 단순히 어떤 시편 저자가 그 고난을 면제받는 것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저자는 악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제 면제받는 것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되죠.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이 치료되는 것,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제 면제받고 그 질병에서 낫고 이것을 간절히 구한 거예요. 핍박에서 건진받는 것을.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구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간절히 또 동시에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서 기도를 드릴 때에 반드시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은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연단받을 건 연단받고 하나님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으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향하고 이 땅의 마음을 빼앗겼으면 돌이켜서 천국을 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은 아주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건진받는 것만 구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4절, 125절에도 보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대로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고난 속에서 평안한 때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고 이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12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1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못되기를 위해서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113절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의 법을 폐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믿음의 진리가, 믿음이 공격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주의 법을 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법을 폐하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더하거나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가 아니다. 다른 구원자도 있다. 석가모니도 구원자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구원자고 이슬람에서는 마호메 신이 구원자고 토속 종교에서는 무당이 구원자다.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에서만 구원자지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자가 구원자다. 이러한 말을 지금도 버젓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2013년도에 부산의 WCC 그러한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주장된 것입니다. 이들이 아직도 이제 온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자들과 연합하는 한국의 그러한 잘못된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이러한 것들은 제자들이 꾸며낸 것이다. 이렇게 율법을 폐하는 자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명백하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믿으라 그리고 믿고 순종하라 하셨는데 그 법을 폐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왜곡되는 거죠. 성경을 왜곡하고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구나. 오병이어나 물 위를 걸으신 것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이나 병든 자를 낫게 하신 거나 다 제자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구나.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을 때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렇게 되니까 믿음이 이제 파손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가정생활하고 일상생활하고 그런 인생 살아갈 때에 무슨 목적이 있는가?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지
그게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다 즐기다 사라지면 되는 거지 라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타고난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내가 여자지. 그래서 내가 여자 화장실 갈 수 있지. 밤에는 내가 남자라고 느껴져요. 그러면 나는 남자지. 그러면 나는 남자로서의 남들이 나를 그렇게 아침에는 여자, 밤에는 남자로 대해야지.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일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질서들을, 교회의 질서들, 믿음의 질서들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가정의 질서, 어떤 세상의 일반 질서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어떤 그러한 악영향이 끼쳐지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삶, 모든 삶을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제 항상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중에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이제 사라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만 구하지 마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또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인간의 질서, 자연의 질서,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속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성경에 창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며 우리도 복된 인생 살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